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를 탐하다.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탐하고 계십니까? 31절을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먼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바람으로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사는 지면 사방에 수북히 그 메추라기 떼가 쌓이게 하였습니다. 한 번쯤 메추라기를 보셨습니까? 메추라기 꿩과이며 겨울 철새인데요. 이것이 다 크면 한 약 18cm 정도입니다. 병아리와 꼭 닮았습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 떼를,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그들의 백성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고기를 먹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만은, 만나만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만은 이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웬 떡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그의 레시피를 따라서 메추라기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물을 끓였습니다. 뜨겁게 끓는 물에 메추라기를 넣었습니다. 털을 부풀게 하여 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머리통을 토막내고 다리를 토막냈습니다. 배도 갈라 쓸모없는 내장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날카로운 꼬챙이에 꽂아 불냄새가 온 메추라기 몸통에 배이도록 이렇게 저렇게 돌리며 직화로 구이를 시작하였습니다. 타닥 타닥 나뭇가지가 타는 소리, 이리 돌려 저리 돌려 노릇노릇 익어가면서 메추라기 몸통에서 흘러내리던 기름방울로 불의 화력이 더 크게 소리를 냅니다. 그런 소리들이 박자와 화음을 맞춰 온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에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익어가는 그 냄새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 벌써 군침이 삼켜지는데요. 아이들 군침을 삼키면서 그 더디가는 시간을 도대체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그때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생각해보면서 이야기해보자. 그때 우리 애굽에서 그런 고기를 먹었었는데 그 고기는 이런 맛이었는데, 그때 그 고기 내 입에서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그 고기 내 입에서 이 사이에 씹힐 때는 이런 맛이었는데 하면서 더디 흘러가는 시간을 그렇게 옹기종기 둘러앉아 먹었던 고기 이야기를 하며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메추라기 요리 완성! 우르르 불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맛있는 부위를 잘라내어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 시작! 뜨겁지만 데이지 않을 만큼 큰 입을 벌려 확 물었습니다. 그리고 뜯었습니다. 한 입 크게 넣어 입에 힘을 주어 꽉 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왜 그래? 딸, 너는 왜 그래? 장난치지 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여보, 내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여보, 아버님께서 몸이 차가워지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일로 웃음꽃이 피어야 할 그 현장이 공포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졌고 몸은 다 굳어버린 상태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한 번은 고기를 응시하고 한 번은 죽어가는 가족들을 응시하였습니다. 이미 넣은 고기, 그것을 퇴
하고 뱉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미 넣은 고기를 씹어야 하는지 뱉어야 하는지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어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답입니다.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것도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차라리 고기를 주시지 말지 왜 고기를 주셔놓고는 이제 와서 이들을 재앙으로 치시는가? 물을 끓여 털을 뽑고 배를 갈라 내장에서 쓸모없는 것들은 꺼내고 그것을 노릇노릇 구워가는 동안은 가만히 계시다가 한 입 깨물어 그것을 씹기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그것을 이 사이에 씹으려 할 때에 이렇게 큰 재앙으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시는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것이죠. 이들이 과거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민수기 11장, 특별히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과거 애굽을 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시고 그저 말로만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오이도 참외와 부추와 마늘도 먹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 생활 가운데 지금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먹지 못하고 오직 만나만 먹고 있구나. 이 일로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누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애굽에 있었던 때, 과거의 때를 탐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누군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내 보따리는 건져내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적반하장.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향하여 잘못했다라고 나무랄 때 그런 표현을 적반하장이라 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과거 살았던 그 애굽은 노예 생활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착취를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고역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고역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에서, 이들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매일매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었지요. 들으시고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의 고역을, 그들의 고통을 친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압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었습니다. 인권을 회복하여 주었고 고통에서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고 살려주었더니 이제 와서 보따리를 내놓으랍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반하장 노유수 유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반하장의 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보따리는 왜 내놓지 않습니까? 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 역시 이 본문의 백성들처럼 과거 죄 가운데 노예 상태로 살았을 때가 있었죠. 죄의 노예가 되어 꼼짝하지 못하던 그 상태, 죄의 놀이객감이 되어
공중권세자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불쌍한 상태. 구원과는 너무 멀었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오직 지옥 형벌만 결정되었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고통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그 공중권세, 죄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적반하장처럼 하나님, 내게 보따리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때 행했던 일들을 또다시 답습하면서, 그때 먹었던 것들을 또다시 먹으면서, 그때 품었던 생각들을 또다시 품으면서, 그때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그 악한 말을 다시 내 입에 담아 내뱉으면서, 그리고 그때 행했던 그 악한 행동들을 여전히 반복하는 일들로, 과거를 탐하는 일들로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큰일입니다. 과거를 탐하고 있는 우리들 큰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 과거를 탐하다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탐하다가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 자리가 그들의 매장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를 탐해왔던 우리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매장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과거를 탐하였던 우리들,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우리를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다 멀쩡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멀쩡히 살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대신 재앙을 당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때 먹었던 그것을 다시 먹을 때 우리 대신 재앙을 당하셨던 예수, 구원받기 전 행했던 그 악한 행동, 그 악한 행동을 탐한 결과 내 대신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 내 대신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과거를 탐한 자들의 매장지로 이름을 불리게 되셨던 예수, 그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를 듣고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이분이 우리를 대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과거를 탐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많이 우리는 재앙을 당해야만 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큰 재앙으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브로 탔다와라는 매장지, 공동묘지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과거를 탐할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비참한 재앙을 당하셨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매장지로 삼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달려 계시지만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것이죠. 우리 주님의 무덤, 주님의 무덤이지만 곧 여러분과 저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기브로 탔다와 이 공동묘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묘지만 아니라 늘 과거를 탐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공동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과거를 탐하다 잠든 종수가 있다. 여기 과거를 탐하다 잠든 누구누구가 있다. 기브로 핫다와가 바로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탐하다가 수없이 재앙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죽음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기브롯 핫다와 공동묘지를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과거를 탐하시겠습니까? 이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님을 재앙당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에게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에게 기브롯 핫다와라는 명칭이 불려지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돌이키시겠습니까? 과거를 탐하는 삶에서 미래를 탐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민수기 11장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에게, 과거를 탐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대화 속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여차여차 애굽을 탐하는 이들의 원망 섞인 말을 듣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 내가 너희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너희 가운데 주겠다.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의 마음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 노년 합치면 최소 200만이 넘는 우리입니다. 이 많은 무리를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을 고기를 먹이시겠다고요? 우리가 가진 소떼, 양떼 다 잡은들 우리를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 멀리 있는 홍해바다, 저 홍해바다에서 고기를 다 끌어올린들 우리를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으로 반문하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과거에 경험했던 내 손이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짧게만 보이느냐? 능히 그 일을 못할 것처럼 보이느냐? 그 말 끝에 바람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북히 쌓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이 손에서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탐하는 내내 우리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재앙을 당해왔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만 왔습니다. 여전히 과거를 탐하면 우리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에 재앙만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탐하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탐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적 세계를 탐하게 되면, 짧지 않은 손, 능히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손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것, 천국의 것, 하늘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과거를 탐하여 능치 못하는 일이 없어진 그 손으로 재앙만, 안 되는 것만, 실패만, 패배만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는 미래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는데 그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사모하여 하늘에 있는 온갖 선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과거를 탐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를 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매일매일 앞서 일하시면서 피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만나지 않아야 할 대상은 피하게 하시고, 꼭 만나야 할 환경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탐하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그 다음 날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험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도를 탐하십시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과거를 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짧지 않은 손으로
늘 재앙만 경험하시겠습니까? 그 삶에서 돌이키셔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를, 미래를, 그리고 진리를, 그리고 천국을, 그리고 하늘을 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을 경험하여 그 손의 권능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